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지켜라 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들었으면 하고 마음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맹세를 좀 내 말에 이렇게 확신을 두고 내가 정말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유대인들은요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하늘,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를 했어요. 절대 이렇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인간의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도 그런 것이 있죠.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아주 정확히 말하면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나는 이거 지키고 싶다 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냥 그렇죠? 불편하지만 아무리 힘주어 얘기했지만 그건 그의 바람인 겁니다. 하늘과 땅은 둘째치고요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어떤 보증으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36절 말씀 볼까요? 땅 예루살렘까지 나왔죠. 우리 이거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피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피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흰머리가 좀 많아요. 아버님 유전으로 청년 때부터 흰머리가 많이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흰머리 많이 보였는데 이번 주에 흰머리 많이 보이지 않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이 한 토록마다 검게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건 없었고요. 염색을 했습니다. 그냥 가릴 뿐인 거죠. 내일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딱 하는 건요. 그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심장은 내 의지로 뛰거나 내 의지로 멈추지 않는 자동 근육인 걸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불수의근이라고 그러죠. 의지와 관계없이 뛰는 거예요. 내일 살 수 있을 것조차 오늘 장담하면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밤에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수영 선수들은 일반인보다 심장과 폐회 기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심폐기능이. 하지만 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렸던 한국과 일본의 그 대한해협을 그 먼 바다를 수영으로 건넌 분이 계시죠?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련 씨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렸습니다. 50대 중반 후반 넘어가시는 나이 때 집 앞 현관에서 그냥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프셨나? 어디 지병이 있으셨나? 아니요, 건강하셨고요. 대한해협 횡단한 거 30주년을 맞아갖고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준비하시는 그만큼 건강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 교훈이 돼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게 장이 이게 손바닥 장자면은 손바닥을 불로 지진다는 뜻이고, 장이 간장할 때 장이면 그걸 쥐고서 불에다 이렇게 내 손에 놓고 그걸 조리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손에 장 지진다라고 한 사람 중에서 장 지진 사람 저는 못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손 지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나중에 틀렸어도 손 멀쩡하던데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제 자리로.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하셨어요. 이게 옳다 아니라가 무슨 말씀이죠? 옳다 이렇게 강조하라는 건가요? 아니야 이렇게 두 번 말해서 강조하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옳다 그러다 그걸 판단하고가 아니라 그것도 아닙니다. 맞으면 맞다, 맞으면 맞아,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하는 것까지 그냥 그렇게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너 안 도와주면은 내가 너는 손에 장을 지진다 막 다 필요 없고 부질 없습니다. 맞아, 나 도와줄 거지. 응. 몇 글자인가요? 한 글자죠. 응, 한 글자. 응, 그랬어요. 그러면 뭔가 뒤에가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맞지? 응. 뭔가 좀 더 나오고 막 확신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뒤가 심심하고 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짧게 대답하는 그 대답, 응, 그게 맹세가 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뒷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 한다고 했어? 응, 그 사람 한다고 했어. 근데 아무 소식이 없네? 아, 그래? 그 사람은 할게 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그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지금 심장이 뛰는 한, 그런 뭔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라시는 거야. 응. 근데 아니면 어떻게 말하면 되죠?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아, 그러면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사람 자체가, 그냥 짧은 대답 자체가 맹세가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늘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그러면요, 그냥 이건 아니야.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아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더 나은 나, 올해 표현 가운데 더 나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나의 중요한 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거예요. 확실한. 아니, 그럼 그것으로 정리가 딱 됩니다. 이 진짜 사람에 대한 말씀은 다음 39절 세 계명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세 사람과 진짜 나는 좋긴 한데 되게 많이 맞아야겠네요. 그러면 왼뺨도 맞고 오른뺨도 맞고 계속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람, 참 사람의 모습이 맞나? 당대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당대 상황을. 그래야 예수님 말씀에 메시지를 반드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오른쪽 뺨을 지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내가 여러분 제 뺨이 여기가 오른쪽인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건 상대가 어느 손으로 친 것이죠? 왼손. 예. 좀 많이 쳐보셨어요? 딱 바로 아시네요. 이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상대는 왼손으로 이렇게 친 거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 왼손은 자신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불결한 일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데 쓰거나 했지 다른 사람에게 이 왼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왼손은 그런 손이었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뺨을 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손 등으로 이렇게 치면 칠 수 있습니다. 손 등으로.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 전했더니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도 칠 수 있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친 거. 근데 상대의 오른뺨을 이렇게 쳤다라는 건 여러분 세게 가격하고 아픔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쳤다라는 건 뭐죠? 모욕을 주는 겁니다. 탁 이렇게 모욕. 같은 그런 계층의 같은 사회적 계급의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그 종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쳤습니다. 같은 신분이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맞았으면 두 가지가 있죠. 폭행과 명예훼손. 그렇죠? 둘 중에 유대에서는요. 어느 게 더 처벌이 우린 지금 강하죠? 폭행과 명예훼손? 모르겠어요. 법적인 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시 유대에서는요. 명예훼손이 모욕죄가 폭행죄보다 벌금이 몇 배나 더 비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종. 여자분들 당대 정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그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비천한 노예라든가 하층민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이 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인들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맞았으면 원래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맞았으면 신이 게임이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움츠려들고 굴복하고 뭐 그냥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쪽을 돌려 대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건 어떻게 치라는 거예요? 제대로 오른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 손바닥이든가 아니면 주먹이든가로 제대로 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메시지인 거냐? 여러분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치는 건요 동등한 사람끼리의 싸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는 네가 손등으로 쳐서 모욕을 주는 그걸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때리려면 그렇게 때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가 담겨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 여자 똑같아요. 주인 종 똑같아요.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냐면 왼뺨을 대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하 질서의 법 그걸 따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린 사람은 이제 논리가 막혔어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사회적으로 나보다 낮은 종이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다시 또 이렇게 때릴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그렇게 때린다는 건 네가 어느 법을 따르고 있는 건지 봐봐 라는 거니까. 난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없어 하고 이렇게 나가든가. 근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자기가 자인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리면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걸 또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면 때리면 안 되잖아 라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에서 말하는 뭐예요? 외통수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없습니다. 때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왼뺨을 대면서. 왼뺨을 대서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악으로 선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새 계명은요 정말 멋져요. 우리 조금 더 볼까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하나였습니다. 그냥 겉옷이 하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다음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돌려보내라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옷을 돌려보내라. 왜냐? 이웃의 옷 저 겉옷이거든요. 그가 겉옷이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 기본적인 속옷만으로 사람을 자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일교차가 큰 유대에서 뭐라도 덮어야 되는데 그게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 잘 때 이거 덮고 자라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40절에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지금 어쩌자는 거냐면 잘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이 사람의 속옷을 담보로 잡았고 돈을 안 갚으면 이걸 내가 뺏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속옷을 뺏겼죠. 무슨 옷은 입고 있죠? 겉옷은 입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돈을 이 사람이 꿔주고 했는데 겉옷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죠. 이 사람 겉옷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좋은 사람으로 보죠. 야, 저 사람은 돈 꿔주고 지금 못 받게 생겼는데도 그 꿔간 사람인데 겉옷 입고 있네. 야,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는 칭찬은 칭찬대로 받고 담보는 담보대로 보이지 않는 속옷을 취해서 하고 라고 하는 그런 위선. 그 위선을 깨시는 거예요. 그 위선을. 겉옷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겉옷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옷도 줬는데 겉옷까지도 주면 그 다음에 뭐 알몸으로 드러나 버릴 거 아니에요. 그 알몸으로 드러나는 걸 누가 보겠어요? 사람들이 보겠죠. 그 사람 이제까지 그러면은 굉장히 뭐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막 그랬던 이게 다 까발려지는 거잖아요. 그 고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옷까지 주면 담보는 담보대로 잡고 다른 사람의 칭찬은 칭찬대로 취하던 그 사람의 위선을 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진짜로 위해주는 사람, 겉옷도 입혀놨고 속옷도 입혀놨고 이렇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짜 위해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요, 이건 위대한 길이에요. 위대한 길. 당시에 맞으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뭐 수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종이 무슨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손등으로 맞든 발로 맞든 그냥 맞아야 돼요. 빼앗기면 어떻게, 그때 힘없는 사람들 빼앗기면 그냥 빼앗겨야 돼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막 가는 거죠. 그냥 뭐 한번 내가 종인데 덤비고 나서 그냥 뭐 사회적 생명은 끝나고 어디 뭐 형벌을 받아서 죽든가.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하거나 아니면 악을 나도 맞잡이로 그냥 싸우든가가 아닌 제3의 위대한 길입니다. 제3의 위대한 길. 그것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선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갖춰주신 승리예요. 우리가 승리를 바르게 정의해야겠습니다. 뭐가 승리인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사가 있죠. 헤어질 때 집사님 한 주간 승리하세요. 뭐가 승리인가? 밖에 뭐 운동선수도 아닌데 뭐가 승리냐? 승리는 사람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는 것, 그게 승리예요. 내가 이 순간에 악을 선으로 대하고 있는 거기서 승리입니다. 거기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게 승리의 정의가 확실해야죠. 사람 이겼어도 손등으로 때리고 우쭐하고 내가 이 사람 속옷 담보 잡았는데 나 좋은 사람으로 명예도 없고 아주 좋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뭐 때려서 기분을 풀었을지 몰라도 속옷을 담보 잡아갖고 돈을 얻었을지 몰라도 사람 이기고 좋아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잃은 그가 바로 비참한 실패자입니다. 승리, 패배, 성공과 실패를 정확히 우리가 말씀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아시죠? 사울과 다윗을. 사울은 1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됐죠. 이런 걸 다 알아요.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를 다 압니다.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는 깊이 알아야겠어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메시지는 뭐냐? 사울은요, 다윗을 이기려고 살았어요. 그게 삶의 목표예요. 다윗을 이기는 거. 죽여야 하는데 못 죽이니까 그 스트레스, 화, 발작까지 나중에 갔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사울을 이기려고 살지 않았어요. 그랬죠. 다윗은 뭘 산 거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둘의 승리의 정의가 달라요. 사울은 왕인데 왕의 감사와 왕의 기쁨과 왕의 만족이 없습니다. 다윗은 피난 다녔지만 그냥 매일이 승리였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구약 역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나아가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시는 영원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은 줄 수 없는 구원을 그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길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 그게 다윗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표어 속에서는 뭐라고요? 그게 우리 표어 속에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 잊으셨어요? 죽음인 것 같은데 저건 죽음의 도구인데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문이 열린 거, 그게 뭐죠 지금?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형틀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삶에도 십자가가 서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다윗 삶에 십자가가 서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다윗이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막 힘들고 막 흙먼지 나는 데서 막 그래 고생한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십자가를 1차적으로만 생각한 것밖에 안 돼요. 다윗의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광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더 멀리 더 외진 곳으로 가는 것 같았던 다윗의 걸음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왕궁으로 더 갔지, 존귀한 자로 더 승리하는 삶 가운데 올라가는 걸음이었다라는 것. 그게 다윗의 인생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십자가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표, 더 높은 십자가예요. 아멘. 더 십자가가 높아서 더 많은 일이 볼 수 있는. 사울과 다윗이 떠올랐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인물을 가지고 이 승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하고자 이 사람을 떠올렸어요. 누구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게 누구라고요? 10번 대통령 그거 조사하면 9번은 이 사람이 1위를 해요. 누구죠? 링컨이에요. 맞습니다. 링컨이에요. 대통령 선거 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대선이 되면 막 서로 인신 공격하고 하는데 미국도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때 상대 후보가요, 링컨이 이제 못생긴 걸 가지고, 링컨이 키가 193cm입니다. 저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배셔 말랐어요. 팔이 길어요. 그러면 키가 크고 팔이 길고 배셔 말랐다 그러면 약간 놀릴 말, 떠올릴 말 뭐 없으세요? 그게 딱 상대 후보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고, 또 얼굴도 이렇게 좀 길고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좀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공개적으로 링컨을 못생겼다고 막 그거를 모욕한 거예요. 마치 손등으로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선거에 너가 되냐 내가 되냐 막 이런 판이니까 막 그냥 그런 얼굴로 막 하면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사람들이 보는데 토론회에서 그 사람이 또 공격을 합니다. 링컨은 얼굴도 저렇게 생겼고, 그리고 착한 척 저렇게 하지만 아주 뒤에서는 나쁜 짓 하는 두 얼굴의 사람이다. 위선자가 두 얼굴의 사람이다. 막 공격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공격이 끝나고 나서 링컨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방금 저보고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얼굴이 또 있다면 이 중요한 토론에 이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일순간에 토론회장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사람들은 그 인신 공격이잖아요. 그냥 정책이나 뭐 이런 비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신 공격, 모욕을 주는 거를 어떻게 저런 유머로, 여러분, 또 제가 얼굴이 있으면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그 얼굴로 나왔지? 하는 말에 다 그게 그 유머로서 넘어가셨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하는데 나도 같이 모욕 주면서 누가 더 정말 독하게 말하나가 아니라 상대 후보, 그냥 그 장면에서 링컨이 이 후보보다 낫구나가 그냥 드러났습니다. 링컨을 다윗과 만약에 비교하면 그 링컨 자신은 손사래를 칠 거예요. 내가 무슨 다윗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근데 링컨은 성경을 엄청나게 읽은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길러졌던 성품,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이 그의 성품 안에 자리 잡아서 다윗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제가 그 별명 말씀드렸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백악관의 어느 방 하나를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촛불 켜서 기도실로 만들어놨다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여기를 다니든 저기를 다니든 무슨 또한 중요한 정책을 할 때마다 링컨이 여기도 기도하고 복도에서도 기도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백악관 전체가 기도원처럼 됐다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공격했던 상대를요, 그 실력을 보고 자신의 내각에다가 기용을 했어요. 장차관이. 그러니까 링컨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은 바로 그러한 승리에 대한 존경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도 이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계명의 절정은 마지막 44절로 가죠.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지 라는 걸 너희가 들었는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 생각에는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듣고 전하려고 돌아서지지가 않아요, 몸이. 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하면 누가 떠오르셔요? 그 어느 프로에서 노 부부 나왔는데 남편 뒤에다가 이거 저 글자 써주고 부인이 건너편에서 그 글자 보고 문제 내면 맞추는 거 그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웃겼어요. 거기에 사자성어로 천생연분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물었구나. 남편이 할머니 뒤에 자기 부인 뒤에 있는 그 천생연분을 보고 남편이 저거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랬죠? 원수로 그랬어요. 원수. 아니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 있잖아. 아니 답답해. 그랬더니 네 글자로 그거 평생 원수 그랬더라고요. 자, 원수 사랑하기 힘든데요, 여러분. 원수로 한 번에 가지 말자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순서로 매기자면 2번이에요, 2번. 그 전에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1번이 뭐냐? 1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그냥 힘쓰는 거예요. 원수를 보면 안 되게 보기 전에 1단계로 먼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면서 깨달은 그게 1번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바로 2번으로 가면은 잘 못합니다. 1번, 내가 그냥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예수님 말씀해 주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우리 깊이 보시죠.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평행본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말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셔갖고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평행본문은 다른 걸 말하는 용어군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어쨌든 반복을 통하는데 패러프레이즈, 평행본문이 아니라 패러프레이즈, 단어를 바꿔갖고 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말로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에서 원수가 뭘로 단어가 바뀌어 있죠? 박해하는 자, 그렇죠? 사랑은 뭘로 바뀌어 있죠? 기도하라. 구조가 보이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가 뭘로 바뀌었고 박해하는 자로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뭘로 바뀌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랑하라를 기도하라로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하나님이 지금 위하시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다시 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박해 받는 자죠.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막 이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힘들지만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다는 건 이게 한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돕는다 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살자 라시는 거예요. 나하고 살자. 서신서를 보면 중요한 게 앞에 신학이 나오고 뒤에 삶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고 이제 그래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두 가지가 딱 하여튼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학을 얘기하시고 여기로 넘어가서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윤리에 딱 넘어갈 때 보면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들은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 관계가 딱 여기 윤리가 시작되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상전이 종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뺨을 때렸던 그게 상전이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자, 상전도 아까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뭘 말씀하고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른뺨을 맞은 다음에 너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때려? 너 그렇게 때릴 수 있어? 왼뺨을 너 제대로 한번 다시 때려봐. 나를 너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고 다시 왼뺨으로 때리던가 이렇게 돌려대는 사람은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왼뺨을 돌려대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너도 하늘의 상전이 있는 걸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다가 아니고 그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원수로 살아가는 그거는 2번이라니까요. 1번은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나. 그 최태원, 노소용 그 두 분이 이혼하는데 그게 아주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뭐 또 흥미진진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들이 보고 누가 잘했다 누가 뭐가 했다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재산 분할이 2조 원이 됐더라고요. 2조 원 단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거를 맡아서 그 재판을 맡아서 진행하던 그 담당 부장 판사가 지난 11일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어요. 4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의 송사에서 2조 원이 걸려있으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관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변호사나 이 양쪽 변호사들이 내가 이거 말할 때 좀 표정이 바뀌면 빨리 바꾸고 그래야 돼요. 변론을. 사람 보고 막 지금 사람 관계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는 그게 다인 것 같단 말이죠. 재판정 안에서 재판관이 왕이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큰일 나. 이게 세상의 끝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일을 딱 보면 여러분 정신이 확 들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불수익이 멈추니까 그냥 끝난 겁니다. 그분의 어떤 죽음을 두고 제가 어떠한 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 동료들에게나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좋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존경을 받던 분이셨던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은 이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이 차원에서의 이 교훈은 분명하게 새겨야겠어요. 지금 상전과 여기 너 상전도 그게 있다. 그러니까 상전도 종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가운데도 2절에서 기도 말씀이 이어지는 게 크게 속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온 말씀에서도 기도가 이어지고 상전이 종대하는 거에서도 또 기도가 이어지고 이 말씀은 뭐냐? 이 뜻은 뭐냐? 그만큼 어려운 것이니까 기도하며 나와 함께 이러한 참 사람의 삶을 살자 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우리 꼭 이 요청에 저를 따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더 나은 나로 꼭 자라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48절 본문의 마지막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을 완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완전한 거 불가능합니다. 이 온전의 헬라어에는 자라가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라가는, 충만히 자라는, full grown, 가득 끝까지 자라는. 우리 성부에 보이시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데에는 내가 좀 더 못하는 부분을 더 나아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나아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기며 예수님의 새 계명 속에서 승리를 바르게 정의해야겠어요. 자, 우리가 새겼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새기고 하루에도 순간에도 그러니까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람 이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며 기뻐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